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또 나를 통하여 항상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서 시집을 온 세색 씨가 밥을 지었어요. 요즘처럼 전기밥솥이 없는 그 시대에 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밥이 3층 밥이 되어지고 말았죠. 1층은 타고 2층은 되고 3층은 설익은 밥. 안방에서는 가족들이 며느리가 시집와갖고 처음 밥상을 차리니까 그 밥상을 받기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밥상이 들어올 시간이 됐는데도 웬일인지 들어오질 않아요. 시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봤습니다. 부엌에서 며느리가 밥상을 다 차려놓고서 두 손을 예쁘게 모으고 고개 숙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시집와서 처음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잘 지으려고 정성을 다했는데 그만 3층 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비록 3층 밥이지만 이 식탁에 복을 주셔서 우리 시부모님들이 3층 밥을 먹을지라도 맛있게 드시게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는 더 잘 밥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하고 이제 기도를 마칩니다. 시어머니는 못 들은 척하고 얼른 안방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잠시 뒤에 며느리가 밥상을 들고 들어옵니다. 시어머니가 그 밥상을 받으면서 오늘은 내가 대표기도 할게요 하면서 자청해서 대표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처음으로 지금 밥상을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서 지었을 겁니다. 그러하오니 비록 3층 밥을 지었다 할지라도 온 가족이 맛있게 먹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어서 기도하기를, 제가 시집 와서 처음 밥을 지었을 때는 다 타버린 불탄 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그것보다 나은 3층 밥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 주셔서 이곳에 3층 집을 짓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전히 아멘 안 하시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며느리가 잔뜩 긴장해 있다가 시어머니의 이 사랑 어린 기도 소리를 듣고서 마음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가족들 얼굴에도 평온함이 깃들기 시작했죠. 아들은 수저를 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우리 어머니가 제일이야. 어머니 소원대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곳에다가 3층 집을 지어서 우리 같이 삽시다. 이 아버지도 흐뭇한 듯이 한마디 거둡니다. 아니야, 괜찮아. 비록 우리가 3층 집이 아니고 단층 집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들이 이와 같이 사랑이 풍성한데 남 부러울 것이 무엇이 있어? 우리 가정이야말로 제일 행복한 가정이지. 여러분, 이 집에는 돈도 권세도 없어요. 그러나 참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행복이 어디서 온 겁니까? 바로 사랑에서 온 거죠. 사랑은 정말 아름답고 사랑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사랑이 있으면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정반대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니죠.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들어버릴 때 그건 사랑이 없을 때입니다. 그 옛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성도의 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아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죠. 위대한 성경학자인 아볼로의 가르침도 받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쟁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당파를 지어서 계속해서 시기하고 경쟁하며 다투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야 할 꼭 한 가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 그들이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말 속에도 사랑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만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기쁜 의미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아름다운 덕목을 15가지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태양 광선이 이 프리즘을 딱 통과하면 7색깔의 빛깔로 아름답게 비춰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랑의 빛이 이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15가지 아름답게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부족했던 순서대로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기록했을 거예요. 오늘은 이 사랑의 아름다운 덕목 중에서 처음 나오는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얘기하죠.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툼이 있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참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속상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꾹 참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참지 못하고 앙납품하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셨잖아요.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이후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패역한 인류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19세기 미국의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정치가가 있었죠. 탁월한 웅변가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무신론자입니다. 한 번은 그가 대중들 앞에서 자기가 신봉하는 이 무신론에 대해서 강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연 도중에 갑자기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 시계를 대중들에게 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식으로 신에게 도전장을 던지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5분 동안 신을 모독할 것입니다. 저주스러운 말을 퍼부을 것입니다. 만약 신이 있다면 당연히 나를 버려서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5분이 지난 뒤에도 건재하다면 그거는 신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입증할 것이니 지금 5분 동안 잘 들으십시오 하면서 그 5분 동안 서슴없이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저주스러운 말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아끼지 아니했죠. 5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건재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보셨죠? 이 한 가지만으로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분하게 입증되었습니다 하고 자랑스러운 듯이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데오드로 파커라는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그의 주장을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자기가 정해놓은 5분으로 다 소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참 어리석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얼만큼 오래 참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래 참으셨잖아요. 그걸 단지 5분 동안에 다 쏟아붓고 소진해버리는 얘기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이죠. 왜 하나님은
패역한 인류들을 향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셨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래 참아 오신 겁니다. 우리들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향해서 참고 또 참으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참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죠. 오래 참음이 있는 곳에 사랑의 열매가 아름답게 열리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조지 애틀리라는 젊은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는 중앙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자기의 숙소를 홀로 떠나서 주변 지역을 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주 성능이 좋은 자동 소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맹수의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그런 숙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근의 원주민들이 창과 몽둥이를 들고서 그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조지 애틀리의 마음 같아서는 자기 총에 방아쇠를 당겨서 살고 싶은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냥 만약 그렇게 해서 원주민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죽거나 다치게 되면 그곳에서의 선교는 영영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죠. 결국 그는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원주민들이 창과 몽둥이에 자신의 몸을 내맡겼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그는 스데반처럼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평안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뒤에 추장은 그의 손에 있는 자동 소총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 속에는 실탄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추장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의 고귀한 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은 것이다. 그가 만약 방아쇠를 당겼다면 우리는 다 죽일 수 없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우리 칼에, 우리 몽둥이에 맞아 죽은 것이다. 추장은 원주민들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우리는 이 선교사가 전하려고 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 다 칼과 몽둥이를 내려놓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존재들이 되어지자. 그래서 그곳에 사랑의 열매가, 이 선교사의 그 사랑의 열매가 아름답게 자라고 그 온 부족은 예수님을 믿는 부족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참고 참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죠.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이 정적인,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적인 의미입니다. 행동적이고 실천적인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주로 kind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 남에게 선을 행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원수에 대해서 단순히 좋은 감정만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그 해를 선인이든지 악인이든지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비추어 주지 아니하시느뇨. 또 하나님은 비를 내리실 때도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느뇨.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하시다면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우심과 인자하심을 본받아서 누구에게든지 친절을 베풀어주고 누구에게든지 선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유는 앞서 말씀드린 오래 참음보다 더 적극적인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래 참음이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으로 악을 갚고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누가 우리의 오른뺨을 때렸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용히 왼편 뺨을 돌려대면 그것은 온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유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찌르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이 온유하심을 본받았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를 돌로 치는 살인자들 향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할 때 그의 얼굴은 사랑으로 천사처럼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온유가 있는 곳에는 사랑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집니다. 스데반은 온유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온유함이 부족했죠. 그래서 그들은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배타적이었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텃세가 심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든지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 선을 행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연주를 하는 사람은 모두 예복을 입도록 되어 있죠. 연미복을 입죠. 그날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명의 지휘자였습니다. 새로운 예복을 맞춰 입을 만한 돈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낡은 예전의 예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열과 성을 다해서 지휘했습니다. 한참 팔을 들고 힘차게 흔들다 보니까 옷이 워낙 낡아갖고 이 예복이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팔을 흔들어 대니까 찢어진 예복은 점점 다 찢어져서 한 곡이 끝났을 때에는 도무지 그 옷을 입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는 찢어진 예복을 벗고서 셔츠 차림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청중들 가운데 눈살을 찌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킬킬거리면서 야유 섞인 웃음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맨 앞줄에 있던 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말없이 자기의 웃옷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한 사람씩 웃옷을 다 벗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연주하던 오케스트라의 단원들도 다 같이 자기 자신들의 예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다 웃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연주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감동적으로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보셨습니까? 그것을 지적하면서 비난하려고 들지 마십시다. 사랑으로 그의 민망함을 감싸줄 수 있는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실수하고 누가 잘못했을 때 비난하거나 지적하려 하지 말고 지금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선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게 온유죠. 친절이죠.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항상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한 겁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었죠. 오래 참음의 길, 온유의 길입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투기의 길, 질투의 길, 시기의 길이죠. 사랑이 그 길로 가게 되면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괜찮아, 따먹어.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 맞아. 왜 하나님만 유독 선악을 아셔야 되는 거야?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나도 선악을 알고 싶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하와예요. 인류 최초의 범죄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시기심의 발로 때문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두 형제가 각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의 제사는 연락지 아니하였습니다. 동생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형은 동생에 대해서 시기했습니다. 결국 동생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가인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도 결국은 시기심에서 나온 것이죠. 아버지가 동생만 사랑한 것 같아요. 동생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결국 동생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요셉의 형들이었죠. 시기심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보다 자기 신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는 천천만 돌리고 신하에게는 만만을 돌리기 때문이죠. 그 시기심 때문에 자기의 신하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죠.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생은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형은 자기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즐겨 들어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탕자의 형이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사들이 다 있었습니다. 각자에게 알맞는 은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서로 시기했습니다. 은사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경쟁의 상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죠. 이처럼 시기심이 있으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이 시기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는 주인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인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느지막하게 주인이 아들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인의 아들을 대해서 전혀 시기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과 주인의 아들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주인의 명에 따라서 주인의 고향에 가서 이 주인의 아들을 위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 수고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죠. 그는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친구는 정적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자기의 친구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친구를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자기의 친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친구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죠. 그는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정적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는 아직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주변에는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업적과 명성을 시기하면서 그보다도 더 나아지기 위해서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그 소식이 감옥에 있는 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그게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있으면 모든 시기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룩하지 못한 것을 이룩한 사람이 있습니까? 시기하지 말고 오히려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함께 더불어 기뻐해 주십시오. 그것이 사랑이죠. 오늘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읍시다. 온유하십시다. 시기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런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잘 열려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의 열매를 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다시 뒤돌아보며 이제 다시 우리의 삶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여서 우리의 심령의 기쁨으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함으로 우리의 교회가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